미사전 기도로 이광재 티모테오 조종국 마르코 10억 시선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애로우신 주님, 이 땅의 선조들의 피땀으로 신앙을 싹트게 하시고 한국 제속 프란치스코의 믿음으로 생명을 바친 선교자들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나이다. 또한 제독 프란치스칸이며 가톨릭 청년운동의 선구자였던 조정국 마르코를 통해서도 참매히 받으소서. 그는 청년운동을 전개하고 제독 프란치스코회를 재건하는데 본신의 힘을 바치다 전쟁 중에 피랍되어 생명을 바치셨나이다. 아멘. 사부 성 프란치스코와 성녀 글라라, 성녀 엘리사벳과 성 루도비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참 예수님, 오늘은 연중 제18주일이며 안토니오 형제의 미사로 봉헌됩니다. 주님께서는 창조하신 풍요로운 자원을 사람들 손에 맡기시고 당신 자녀들인 우리의 식탁에 음식이 모자라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안에 당신 말씀에 대한 열망을 키우시어 진리에 대한 배고픔을 채우게 하여 주시기를 청합니다. 모두 일어서서 입당성가 6번을 부르며 입당하는 사제를 맞이하겠습니다. 19번입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미사는 우리 안토니오 형제회에서 모든 회원들을 위한 생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영육간 건강을 청하면서 봉헌해 주셨고 변복희 율리안나 자매가 전경화 효자네 자매를 위한 생미사 영육간 건강과 주님의 자비를 청하면서 봉헌해 주셨습니다. 더불어 이 미사는 고순자 레지나 자매가 시집 친정 조부모 중조 부모님들을 위한 연미사 봉헌해 주셨습니다. 형제 자매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상 영복을 누리시도록 바라며 미사 중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이어서 발자취 251쪽 성무일도 주일 제2 저녁 기도를 바치겠습니다.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들을 내 발판으로 삼기까지.
거룩한 빛 속에 내가 나던 날 주권이 너에게 있었으니 샛별이 돋기 전에 이슬처럼 내 너를 낳노라 하시리라. 주님께서 내 오른편에 계시니 분노의 그날의 왕들을 부수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하느님이 내 주님께 이르시기를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할렐루야. 땅이 주님이 면전에서 떨었도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떠나서 올때 야만족이 야곱 집을 떠나서 올 때 나는 주님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당신의 나라가 되었도다. 바다가 보고서 도망을 치고 요르단이 거슬러 흘러갔도다. 산과 산은 순양처럼 뛰놀았으며 언덕들은 어린 양처럼 춤추었도다. 바다야 너 어찌 도망쳤더냐. 요르단아 너 어찌 거슬러 흘렀더냐. 산들과 언덕들아 순양과 어린 양처럼 너희는 어찌하여 뛰놀았더냐. 땅이여 소스라쳐라. 주님이 면전에서 야곱이 하느님 그 면전에서 주님은 바위가 못이 되게 하시고 차도를 샘솟게 하시었도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땅이 주님이 면전에서 떨었도다. 할렐루야. 내 주를 기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자비하신 주여, 찬미와 영광과 지성과 온갖 좋은 것이 당신 것이었고 홀로 당신의 만들어야 나오니 주님이시여. 사람 누구도 당신 이름을 부르기 조차 부당하여이다. 내 주여, 당신의 모든 피조물 그 중에도 언니 해님에게서 찬미를 받으사이다. 그 아름다운 몸 장엄한 강체에 번쩍거리며 당신의 보람을 지니나이다. 지존하신 이여, 빛맑고 절묘하고 예쁜 저들을 하늘에 마련하였음이니이다. 당신이 만드신 모든 것을 저들로서 기르심이니이다.
알이 떴고 재롱 피고 힘세고 용감한 언니 불의 찬미함을 내 주여 받으옵소서. 내 주여 누나여 우리 어민 땅에 찬미 받으소서. 당신 사랑 까닭에 남을 용서해 주며 평화로이 참은 자들이 복되오리니 지존이여 당신께 멸관을 받으리로소이다. 죽을 죄짓고 죽는 저들에게 앙화인지고 두 번째 죽음이 저들을 해치지 못하리로소이다. 한껏 겸손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어다. 내 주를 비려 높이 찬양하고 그에게 감사드릴지어다. 할렐루야. 모두 일어서십시오.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님 주님을 기리나이다 찬미하나이다. 주님의 영광 크시오니 감사하나이다. 주 하느님 성부의 아드님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에 계시나이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자비를 베푸시니 주님을 창조주여 인도자로 모시는 이들과 함께 하시어 주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신 모든 것을 지켜주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모두 앉으십시오.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이스라엘 자손들의 온 공동체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하였다. 이들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이 말하였다. 아, 우리가 고기 냄비 곁에 앉아 빵을 배불리 먹던 그때 이집트 땅에서 주님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런데 당신들은 이 무리를 모조리 굶겨 죽이려고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왔소.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터이니 백성은 날마다 나가서 그날 먹을 만큼 모아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나는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겠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불평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양식을 배불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내가 주 너의 하느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날 저녁에 메추라기 떼가 날아와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진영 둘레에 이슬이 내렸다. 이슬이 거친 뒤에 보니 잘기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잔 알갱이들이 광야 위에 깔려 있는 것이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 몰라 이게 무엇이냐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이것은 주님께서 너희에게 먹으라고 주신 양식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양식을 주셨네. 우리가 이미 들어 아는 것을 조상들이 우리에게 들려준 것을 전하리라.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적과 권능을 다가올 세대에게 들려주려 하노라. 그분은 높은 구름에서 명하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어 만나를 비처럼 내려 그들에게 먹이시고 하늘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네. 천사들의 빵을 사람이 먹었네. 주님이 양식을 넉넉히 보내셨네. 당신의 오른팔이 마련하신 이 산으로 당신의 거룩한 영토로 그들을 데려오셨네. 사도 바오로의 에피소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 안에서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헛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민족들처럼 살아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하여 듣고 또 가르침을 받았을 줄 압니다. 곧 지난날의 생활 방식에 젖어 사람을 속이는 욕망으로 멸망해가는 옛 인간을 벗어버리고 여러분의 영과 마음이 새로워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속에서 하느님의 모습에 따라 창조된 새 인간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영원으로 살지 않고 하늘에서 산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군중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고 제자들도 없는 것을 알고서 배들에 나눠 타고 예수님을 찾아 가파르나움으로 갔다. 그들은 호수 건너편에서 예수님을 찾아내고 랍비 언제 이곳에 오셨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징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빵을 배불리 먹었기 때문이다. 너희는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힘쓰지 말고 길이 남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양식을 얻으려고 힘써라. 그 양식은 사람의 아들이 너희에게 줄 것이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사람의 아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이다. 그들이 하느님의 일을 하려면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고 묻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하느님의 일은 그분에게서 보내신 이를 너희가 믿는 것이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무슨 표징을 일으키시어 저희가 보고 선생님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시렵니까? 그분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에게 빵을 내리셔 먹게 하셨다는 성경 말씀대로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에게 빵을 내려준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너에게 참된 빵을 내려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느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빵이다. 그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그 빵을 늘 저희에게 주십시오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나에게 오는 사람은 결코 배고프지 않을 것이며 나를 믿는 사람은 결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요즘 날씨가 무척 더운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온열 환자가 2,600명 정도가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하면 쓰러져가지고 온열 환자죠.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동물들도 한 주간인가 몇 달 사이에 23만 두, 그러니까 소, 닭 할 것 없이 23만 두가 폐사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물들도 이 더위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이렇게 견뎌내야 됩니다. 이 몸조리 잘 하시고, 사실 우리가 주님의 신앙인으로서 내 자신을 지키는 것 역시도 주님의 길을 가는 거니까 하여튼 이 더위들을 우리가 지혜롭게 잘 이렇게 견뎌낼 수 있도록 합시다. 기후 변화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 이제까지 해온 것들이 다 쌓이고 쌓여가지고 이게 드러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탐욕들을 조금씩 줄이면서 세상이 나가야 되는데,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프란치스칸들은 더욱 기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연중 제18주일인데요. 그런데 오늘이 또 어떤 날이냐면 우리 본당 신부님들의 주보성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학교 때 가면 신학생들이 가장 닮기를 바라는 신부님이죠. 그래서 그 영적 독서들을 매일 아침에 한 권씩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되는데, 그 신학생들이 갖고 있는 필독서가 바로 오늘 기념일을 맞는 아르스의 성자라고 일컫는 성요한 마리아 비안네 신부님입니다. 이분 기념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주일이기 때문에 기념일을 지내지 못하지만 오늘 이 축일을 맞이해서 제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자는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여러분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 비안네 신부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원래 이분은 프랑스 대혁명이면 1789년입니다. 9년. 이 3년 전에 프랑스 리옹 쪽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에서 가난한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이 어릴 때부터 성소에 대한 꿈이 굉장히 강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통 이제 그 강렬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성소를 하려면은 이제 신학교도 들어가고 뭐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분은 그 집안이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 신학교를 다니기 위해서는 학비를 조달해야 되는데 학비를 낼 여력이 없었어요. 그래서 소위 말하면 이제 소신학교나 이런 데 들어가지 못한 거죠. 이게 어릴 때 그 꿈이 좌절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성소가 좌절되는 상황에 있을 때 그 신부님의 그 본당 신부님이 있었습니다. 그 아르스 그 신부님의 그 마을의 본당 신부님. 그 본당 신부님의 이름이 발레 신부님인데, 발레 신부님이 이 비안네 신부님을 어릴 때 이렇게 유독히 봐가지고는 이 애는 신부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점쳐두었던 거죠. 그래가지고는 그러면은 내가 다 책임을 지겠다. 그래 해가지고는 신부님이 신학교에 입학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본당 신부님이 모든 걸 다 대주고 그러면 신학교 입학을 했는데, 신학교 입학을 해도 또 한 가지 그 장애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은 신학교에 가도 신학생들이 그 신부가 되기 위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신학교에서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그 학업, 어느 정도의 학업을 이수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신학이나 철학이나 뭐 라틴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수해야 되는데, 신부님은 아무리 그 공부를 해도 성적이 오르지 않았대요. 그래가지고는 그 퇴교 직전에 몰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교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은 무슨 성품이 좀 그렇다든지 그러면은 그것은 잘 이렇게 다듬으면서 갈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성적이 안 좋으면 이거 어쩔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때 이 본당 신부님이 그 교회 당국이면은 그 신부님이 소속된 교구라든지 거기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 것은 뭐냐면, 이 신학생은 비록 성적은 안 좋지만 그러나 사제로서 이렇게 지녀야 할 어떤 심성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런 것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훌륭하니까 이 신학생을 꼭 신부대도 했으면 좋겠다. 얼마나 간절히 호소를 했는지 교구에서 그 얘기를 듣고는요,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신부님은 그 본당 신부님의 도움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제가 되는 거예요. 그 사제가 되고는 어디로 발령을 받았냐면 그 프랑스 리옹에 있는 아주 자그마한 마을, 이게 아르스죠. 아르스라는 마을은 우리 뭐 연동이 있으면 연동에도 1동, 2동, 3동 있지 않습니까? 1동보다도 작은 마을이에요. 굉장히 작은 마을입니다. 이 작은 마을에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아요. 본당 신부로 발령을 받는데, 본당 신부 생활을 몇 년을 하느냐? 보통 유럽에는 본당 신부님 생활을 한 10년, 20년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신부님은 그 본당 신부 발령을 받고 들어간 후에 선종하고 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40년을 본당 신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하고 거기서 마친 겁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40년 동안 본당 신부 한 이유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신부님은 그 주님께 대한 아주 그 한결같은 믿음, 정말 누구도 따를 수 없는 그런 한결같은 믿음과 그 신자들을 너무도 사랑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발령을 받고 가서 보니까 그 아르스에 있는 본당에는 다 냉담자들, 성당에 아무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간 후에 거기 아래에 있는 모든 신자들이 다 성당으로 돌아와요. 그것만이 아닙니다. 이 아르스라고 하는 지역은 신부님이 가기 전에는 유흥, 무슨 뭐 이런 어떤 서로가 막 싸우고 뭐 그런 어떤 그 어둠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부님이 어떻게 영적으로 그곳에서 그 빛을 발했던지, 신부님이 간 후에 이 아르스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훈훈한 공동체,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로 바뀌었대요. 그러다 보니까 신부님이 이동할 때 되면은 신자뿐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나서 가지고는 어떻다고요? 우리 신부님 떠나지 말게 해달라. 이곳에서 그 정말 영적으로 확산시켜 달라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에는 선종할 때까지 40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신부님이 그것 말고 이 신부님에게서 가장 어떤 사제도 따를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한 가지가 있었다. 그게 뭐냐면 고해성사를 그렇게 잘 줬대요. 그래서 이 신부님이 고해성사 때문에
1년이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아르스를 방문하는 것. 그리고 이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기본적으로 2, 3일은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뭐 고해성사를 바로 받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줄 서고 뭐 이렇게 하고 2, 3일을 기다려야 그 신부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고해성사를 받으면 그 신부님한테 고해성사를 받은 모든 사람들이 고해성사를 받고 나올 때 모두가 달라진대요. 기쁨과 환희. 정말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데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신부님은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뭐 소위 말하면 이렇게 해안이라고 하죠. 영적 해안이 굉장히 기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함께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고통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하느님과 화해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정말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소문이 나가지고는 결국 어떻게 되냐면 프랑스 정부까지도 알아가지고는 이 신부님을 위해서 프랑스에서 레종 드네로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프랑스 최고의 훈장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대통령이 어떤 백성에게 주는 최고의 상이 있는데 레종 드네로 상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분은 우리 프랑스에서 가장 귀한 분이다. 그런데 신부님은 그렇게 세속적인 평가도 받고 교회에서도 업적을 남기지만 그 훈장은 또 어떻게 됐느냐? 훈장은요, 그 성당 옆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가난한 사람들이 양식을 마련하기 위해 가지고 그 훈장은 팔아가지고 양식을 샀다고 합니다. 물론 그 세속적으로 평가는 받았지만 신부님이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뭡니까? 하느님을 향한 그런 것이었죠. 그렇게 사시니까 결국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925년 이분은 비오 11세 교황님에 의해서 성인품을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당 신부님들이 본받아야 할 사제, 주보 성인으로 딱 선정이 돼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저는 비안네 신부님을 묵상하면서 40년을 사제 생활을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40년을 사제 생활하면서 이렇게 그런 아름답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요, 아르스란 마을에 간 것부터가 신부님한테는 엄청난 고통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어둠의 도시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기 위한 그 과정 안에 모르긴 몰라도 신부님을 협박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뒤에서 신부님을 막 이렇게 모함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떻게 하면 신부님을 끌어내릴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 그 뭘까요? 그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당연히 주님을 향한 한결같은 믿음이죠. 이거 말고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께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의 은총의 열매를 맺는 데 있어 가지고 그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한결같은 믿음입니다.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은혜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제 주님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적인 노력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혜는 받지만 어떤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사람은 열매를 맺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주님 탓이 아니라 이제 은혜를 받은 우리 자신의 신앙의 어떤 그런 노력이죠. 그래서 이런 한결같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오늘 복음에서 그 해답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이야기하죠? 당신은 생명의 빵이다. 여러분, 생명의 빵이 뭡니까? 생명의 빵은 당신을 바쳐가지고 우리를 살리는 영혼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게 뭡니까? 그게 성체성사 아닙니까? 아마도 신부님은 늘 매일 성체성사 안에 머물렀을 거예요. 자, 성체성사에 참여하면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여러분, 미사 때 성체성사에 참여하면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직접 오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체가 우리 안에 오는 거죠. 하느님이신 분이 우리 안에 오는 큰 축복을 받는 것이 성체성사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하느님과 온전히 인격적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언제 어떻게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100년을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내 힘만으로는 하느님과 인격적으로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체성사를 영하면 하느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오시고 그리고 하느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히 인격적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도록 해준다는 말입니다. 그 자체로 우리는 크나큰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습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사는 겁니다. 내가 부족해도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면 그 자체로 크나큰 은총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저는 어떤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신부님, 어떤 분이 매일 미사를 보니까 그 매일 미사를 보는 이유가 궁금해가지고는 물어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 미사를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가 너무 가슴에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참 어렵고 힘드니까 이 자녀를 위해 살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 자매는 성체성사의 은혜가 크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그 은혜가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녀들에게 축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신이 대신해서 매일 미사를 보는 분도 있더라. 여러분, 진정 신앙 안에서 축복의 열매를 맺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다 무엇보다도 성체성사에 자주 참여하도록 합시다. 내가 이런 활동, 저런 활동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성체성사를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동도 생각하고 뭐도 생각하고 그러나 그렇지 않고 이런 것은 다 제껴놓고 그냥 외적인 것만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매일 매순간 신앙이 도돌이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늘 주님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기 위해서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통해서 주님과 온전히 일치할 수 있는 참된 신앙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시 후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프란시스칸 신앙 고백을 바치겠습니다. 발자취를 따라서 653쪽을 펴주십시오. 성 프란치스코의 정신에 감도되어 저는 저희 신앙생활 복음에 헌신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창조의 시작이요 길이요 목적으로 여기나이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며 결코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양식을 주신 하느님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참비시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성령의 은총으로 이끌어 주시어 교회가 복음대로 살아가는 복음의 빛으로 새로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세계의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통치자이신 주님, 세계의 정치 지도자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이 온전한 인간 발전과 공동선을 위하여 일하고 특히 가난한 이들과 실직자들을 보살피며 국민을 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폭력 없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정의로우신 주님,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를 도와주시어 어떤 폭력도 결코 정당화할 수 없음을 기억하고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며 친절과 배려로 참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제주 교구 공동체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교구 공동체를 굽어보시어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각자의 이익을 쫓기보다 주님의 복음을 묵상하고 가르침을 따르며 서로 화목하게 하소서. 안토니오 형제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저희 안토니오 형제의 형제 자매들이 획칙을 삶으로 몸소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형제적 사랑으로 공동체의 발전과 작은 자의 삶을 몸소 실천하게 하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당신을 우러르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어서 성찬 전례로 이어집니다. 예물준비성가 32번을 부르며 봉헌하겠습니다. 차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3955 차량 이동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의 이름을 자비로우신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적인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저희의 온 삶이 주님께 바치는 영원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는 주님 안에서 숨쉬고 움직이며 살아가오니 이 세상에서 날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할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고 있나이다.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예수님을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일으키셨으니 성령의 첫 열매를 지닌 저희에게도 파스카 신비가 영원히 이어지리라 희망하고 있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오늘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산 주님의 이름으로 시옵나니 참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산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과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 저저 비유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리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아래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나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나시오.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부활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의 소리시더니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절에 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서로 기쁜 마음으로 평화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되었으면 좋겠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나의 주를 모시기 합당치 않사오. 한 말씀 하나 하소서. 제 영원히 복날 하소서. 성채성가 2번을 부르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서 발자취를 따라서 231쪽 성모의 노래를 바치겠습니다. 성덕으로 우리 모든 날에 주님을 섬기리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주님을 찬송하며 나를 구하신 하나님께 내 마음 기뻐 뛰어노나니. 능하신 분이 큰 일을 내게 하셨으며 그의 이름은 거룩하신 분이시로다. 당신 팔에 큰 힘을 떨쳐 보이시어 마음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도다.
줄이는 이를 은혜로 채워주시고 부요한 자를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이미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위하여 영원히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바로다. 기도합시다. 주님, 천상 양식으로 새로운 힘을 주시니 언제나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보호하시어 저희가 영원한 구원을 받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오늘 받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마침성가 6번을 부르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인 이곳에 사랑이 피어나고 사랑이 넘치는 순간순간 우리는 한 형제 해와 달 땅과 바다 별과 하늘 공기 바람 프란치스코 우리는 주님의 자녀 장미해 주님은 장미해 사랑해 주님은 사랑해 우리 모두 주님 위해 사는 곳 행복이 솟아나고 기쁨이 넘치는 그곳에서 우리는 한 형제 해와 달 땅과 바다 별과 하늘 공기 바람 프란치스코 우리는 주님의 자녀 장미해 주님은 장미해 사랑해 주님은 사랑해. 회치기도 바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오 주님, 우리 하나님, 저희는 갖가지 모습으로 온갖 일을 하면서 살지만 서로에게 서로를 내놓아 하나를 이루는 가운데서 교회의 부르심과 생활 안에서 세라핀적 사부 프란시스코의 카리스마를 나타내고자 합니다. 저희는 서약으로 교회가 인준한 회칙의 가르침에 힘입어 성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복음을 살기로 맹세합니다. 청하오니 이끌어 주시어 저희가 매일 성 프란시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실행하면서 복음에서 생활로, 생활에서 복음으로 나아가며 생활과 말로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세상 안에서 교회가 지닌 선교 사명의 증인과 도구로서 나아가며 기도와 관상이 저희의 전 존재와
활동의 원동력이 되고 생활 안에서 부딪히는 온갖 환경 속에서 맡겨진 의무를 충실하게 완수하고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저희를 자유롭게 하는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그리스도교 봉사 정신으로 우리의 책임을 온전히 수행하며 노동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창조 사업과 구원, 인간 공동체를 위한 봉사로 여기며 모든 피조물, 생물과 무생물을 지존하신 분의 모습을 지닌 것으로서 존중하며 이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시며 형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집회 끝기도 바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시며 의로우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저희가 알고 있는 대로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불쌍한 저희로 하여금 당신 때문에 실천하게 하시고 당신 마음에 드는 것을 항상 원하게 하시어 내적으로 깨끗해지고 내적으로 빛을 받고 성령의 불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아드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를 수 있게 하소서. 그리고 오로지 당신의 은총으로만 지존하신 당신께 이르게 하소서. 당신은 완전한 삼위이시고 순수한 일체를 이루시며 그 안에서 생활하시고 다스리시며 세세대대로 전능하신 하느님의 영광을 받으시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돌아가는 밖에 빵하고 물하고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그리고 더위에 조심하시고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